주일로는 한 줄을 못 뺐는데 우리 더 핸섬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떨어져 있어야 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넷째 주는 결혼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결혼. 혹시 결혼 안 한 분들, 결혼시켜야 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 그 미닝을 그냥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데요. 그게 혹시 그냥 무슨 뜻으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패밀리. 물론 원 뜻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Father, Mother, I love you. 패밀리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패밀리다.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는 애정으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살고 또 나중에는 동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정으로 산다는 말은 좀 속된 말을 표현하면 저 영감탱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 신세가 처량해질까 해서 살아준다는 것이고, 또 저 할망구 나 없으면 누가 도와주나 이런 생각에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사는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된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곳은 이 세상에 두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두 공동체의 바퀴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갈 때 균형 있는 삶이요, 천국된 삶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공동체 중에서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더 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모든 요약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 세상도 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부를 특별히 짝지어서 결혼 처음 주례를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지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 one flesh, one body, one cleave 딱 붙여놓은 이 가정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국과 닮은 곳이 가정이에요.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모델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사는 가정, 스윗 홈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는 곳,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그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 또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갈수록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부분들도 지금은 너무 많은 손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면 유럽에는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캐톨릭 중심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수없이 가는데요. 전부 다 그 관광이 교회의 부산물들입니다. 캐톨릭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 면죄부를 팔고 그 헌금을 받아서 그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전부 순례자. 다 유명한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전부 다 그렸던 그들이 뭡니까? 다 기독교적인 성화 그림입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도 다 기독교적인 그런 음악이 기초였어요. 요새 그게 다 관광객이에요. 이 정도 타락되어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어떤 영향력이 없는 구경하는 곳이 되어버린, 어떤 교회 예배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행복해서 천국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천국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된 가정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된 가정을 살고 있습니까? 더 싸우고 더 신경질 부리고, 아니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이, 특별히 부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뼈대, 이 주춧돌은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심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잘 쓰면, 믿음으로 잘 쓰면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고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 중심이 돼서 남편도 이제 몰라하고 아내도 몰라하고 이런 바보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항상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전하고 작은 사회 공동체 단위가 교회고, 좀 큰 단위가 교회인데, 그래서 이 가정이 든든하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속한 그 나라가 천국이 되고, 그 단위가 모여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무형교적인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사람 개인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그 신앙은 관계적인 거예요. 건물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내가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된 삶이 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 이런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에 구성하는 가정들의 도덕성, 윤리성, 그 다음에 영성, 지적인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 가정들이, 그 나라에 속한 가정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이런 것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그래서 나 하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나 혼자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교회에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초대교회 필요했어요. 왜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게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와 이 가정 공동체의 중요한 요점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도 원 클리브, 원 바디. 그래서 저렇게 떠나고 같이 붙이는 거예요. 딱 붙이는 본드로. 교회도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바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발이에요. 손이 하나 없으면 뭐가 됩니까? 눈이 하나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지체가 잘못되면 내 몸 자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에는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 가정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좋은 조건, 남편의 좋은 아내의 좋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이 이것이 중심되는 삶.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몇 가지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순복하라, 순종하라.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말미암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쩌면 우리하고는 참 취향이 안 맞아요.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이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의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아내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에 인류의 절반이 여자가 되지만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가정의 그래서 중심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도 부모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내는 아름다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절 안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 이것은 호모이오스라는 뜻인데 순복하라. 남편 아래 서라. 뒤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열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가장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아내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인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니라 돕는 베르된 헬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도우러 가는 거예요. 헬퍼로. 베르된 헬퍼. 내게 가장 어울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러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결혼하는 사람, 배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우러 가는 거예요. 내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데 필로 우리가 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tter than help라는 거예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내적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베르덴 레프는 뭐냐? 영적인 성장을 돕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 복된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축복하신다. 근데 믿음 결혼하면 믿음이 팍팍 떨어져요. 하는 멀리 멀리 가요. 세상 것들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개런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인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는 남자가 어디로 가도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돕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하면 절대 그 가정은 쓰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아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그 엄마들이 아버지를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흉을 봐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깎아내리면 절대 그 가정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사이 한국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깨뜨리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권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자꾸 세워주는 것으로 가야지. 그것을 자꾸 깎아내리며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는 남자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아내에게 인정받는다면, 존중받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남편과 가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를 세워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자기를 믿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도록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적인 것이에요. 내면적인 성숙을 아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젠탈리네스. 이것은 그 말을, 길들여진 말을, 단위를 쓸 때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내가 있는 거 생각난 대로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부분 중에서 여자들이 말이 더 많잖아요. 생각하고 하는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특성들이 다르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되라는 거예요. 다스려진, 말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내면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안정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된다는 것은 어떤 풍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부족하고 할 때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성경에서 기도의 아내로 표시됩니다. 되게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남편 기도 때문에 변화됐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내의 기도, 엄마의 기도, 교회도 권사님들이 뭔지 아세요? 영어에는 교회 권사가 없어요. 한국 표현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권사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Pray woman, pray old woman. 뭐 연세 드신 기도하시는 분이다. 정말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만 지금 파워풀한 게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자들이 약한데 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 영적으로 내가 아내의 도움이 됩니까?
안 믿던 사람은 예수 믿게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뭔가? 남편 앞에 떨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네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난 남편을 여러분이 존경 안 하면 남편을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요새 참 세상에 이 아버지를 갖다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개 취급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토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비교하고. 여러분, 절대 이런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내게 주신 남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자다, 가장 존귀한 자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정결한 행위는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가 믿는 신앙을 따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을수록 얼굴도 좀 환해지고, 좀 얼굴에 인상 푹 쓰고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지혜의 형상이, 지혜의 모습이 드러나. 야, 우리 아내 믿는 저 하나님 너무 멋지다. 참 당신이 변했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아름다운 믿음. 집에서 그냥 드라마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사절에서 온유함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안정감은 화이트라는 것인데, 부드럽고 차분하여 그 안에 내면적인 힘이 있어서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안정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안정감을 갖추고 바깥 세상 온갖 풍파에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돈 안 벌어온다고 난리 피고, 조금만 뭐 하면 안 한다고 난리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좀 놓아두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온유함과 안정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보, 당신 마음껏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힘내 여보. 내 기도할게.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그래서 좀 남자들도 좀 무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집에 가면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가정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요새 아이들도 엄마 피해 다닌다고 그러대요. 안모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서 어디를 숨어야 되고. 무슨 여자들이 무섭다는 얘기까지. 만나면
돈 얘기하지. 만나면 뭐 안 했다고 잔소리 하지. 얼마 보면 자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좀 쉴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왜? 내가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면의 이 안정감을 가져 믿음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결혼은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저도 2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고 보았고 배웠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 지난번에 총회 가면서 노회 가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의 결혼을 자기는 5대 가문 아니면 결혼 안 시킨대요. 자기도 그렇게 했고 자기 딸도 그렇게 시켰고 아들도 지금 자기가 찾고 있대. 5대 가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를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안정감과 차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분하지 않지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신앙인만 언제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게 뭐예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조금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여자를 쫓아가고 그냥 코에 몰아놓고 막 이러고 겁주고. 난 그런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자가 그냥 한번 내리쳐서 남편을 기절시키, 남자를 기절시키. 좀 그런 영화 좀 멋지잖아요, 좀요. 예? 그런데요. 여자의 참된 힘은 그 힘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남자는 힘쓰고 하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큰 소리 치지만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세워주면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의 부드러움이에요.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는 부드러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왜 결혼한 줄 아세요? 손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말소리도 부드럽고 이 부드러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힘으로 붙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만 받는 거예요. 남자를 한 방에 눕히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자 손대면 안 되겠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부드러움과 차분함으로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믿음을 가꾸면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여자가 있으면 가정을 세워요. 그 힘이에요. 그런 거면 예수 믿는 여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지금 한국 성경 말씀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머리도 꾸미지 말고 금가락지도 끼지 말고 옷도 더러운 옷을 입으라는 것일까요? 이 번역할 때 원어를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원어의 한 단어를 잘못했어요. 이 원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으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만 하지 말고 입 많이 빠진 거예요. 애모로만 하지 말고 물론 이 내면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 똑같아요. 성경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운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우리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내면 것을 채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누키즘이라는 거예요. 전부 보여지는 것. 수술하고 뭐하고 바르고 뭐하고 얼마나 이것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결혼을 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더니만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잃지 말고 꾸미고 살라는 거예요. 사치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화장을 하도 뭐 남자들은 세수하고 머리털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되지만 머리를 이것도 해야지요. 파마도 하고 뭐 드라이인가 그것도 하고 뭐 바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바르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아름다움이 본인에도 기쁨이 되지만 남편에도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 대해서 6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보면 똑같이 반대가 일어납니다. 남편들에게 그 수없이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한마디만 합니다. 아내들, 남편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랑은요. 네 몸 사랑하면 아내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동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내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공부를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다 나와 있는 책들은요 거의 성경에서 인용했든지 성경에서 베껴 가서 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내를 알라는 거예요. 여자를 알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쓸데없는 공부, 쓸데없는 정보는 참 많이 뉴스를 그렇게 보고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알아야 될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알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참 저는 이 요즘 같이 제가 매년 이 자녀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부와 결혼에 대해서 매년 말씀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가정이 너무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설교들이 아픔이 될까 봐서 두려움이 있어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될까 봐서 너무 많이 평배해져서 이 시대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싫어하는지 아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를 이 아내에 대해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서 아시는 게 뭡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한번 아내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아내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끔 남의 여자들은 그렇게 관찰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아내를 잘 모르는 겁니다. 뭐 TV에 나오는 뭐 걸그룹인지 뭔 그룹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알고 뭐 하는데 왜 아내는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취향인지 하나님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탤런트가 지금까지 예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 아내를 철저히 이해하고 파악하라. 이 아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 말 대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앞으로 아내에 대해 더욱 잘 아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약해지는지, 어떤 때 낙심하는지, 어떤 때 힘들어하는지, 어떤 때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아내의 마음에 아픔이 없도록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특별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내가 새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데나 굴리고 아무데나 막시시키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상처받기 쉬운, 금이 가기 쉬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귀한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손님 올 때만 잘 대접하고 잘 씻어놓고 깨끗하게 정성껏 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잘 연약하니까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누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 이민생이 바쁘잖아요. 여행을 좀 하다가 하부면 24시간을 거의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 저희 여행하는 가운데 참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광야 훈련하고 왔다. 아이들이 짠 스케줄을 우리가 쫓아다니는데 뭐 저희가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선택을 했고 90% 이상. 근데 애들이 그래요. 거의 뭐 11마일씩을 걸었대요, 하루에. 마일입니다. 11마일을. 거의 뭐 저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새벽 예배 할 때 깨요. 그래가지고 저는 12시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 했죠. 뭐 준비하는 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도 늦고 피곤도 더하고 입술도 부러뜨고. 근데 우리 남자 셋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여자의 연약함을. 우리는 왜 빨리 못하냐? 빨리 하지. 시간 늦었다. 이것만 하지. 여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2층에서 우리 가끔 모임을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을 하면 올라오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벌써 발자국 들으면 누가 올라온지 알아요. 누구는 모르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압니다.
토박토박 올라오면 남자들이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한 번씩 숨소리 나고 붙들고 올라온 분들은 거의 여자분들이에요. 왜 여자분들이 그렇게 아플까? 난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고 연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합니다. 약한 이유를, 다른 이유를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그래서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그 설명을 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더 약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면에 그런 믿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뭐냐면 말이 많아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근데 여러분 말하는 말들 중에서 정말 복이 되는 축복의 말이 얼마나 돼요. 성경에서는 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9절 말씀 보면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분요 힘이 되는 말은 내 삶이 힘이 되려면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면 힘이 돼요. 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 것은요 내 몸을 나쁘게 만들어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걱정도 훨씬 더 많아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약해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 너무 염려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연약한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든지 혹시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야구방망이로 데려가서 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여자가 남자 패는 것도 있대요. 희한하대요. 그러므로 그 힘을 남편에게 힘을 더 줬잖아요. 건강함을. 그거 뭐 하라고 줬어요? 그거 뭐 하려고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아내 도우라고 준 거예요. 아멘? 남편들이 아내가 아멘 해야죠. 아멘? 그 쓸데없는 힘 쓰지 마시고 아내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릇이어서 잘. 그래서 좀 설거지도 좀 해달라면 해주시고. 좀 무거운 쇼핑도 좀 들고 가서 해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내는 낮은 급이 아니에요. 남편도 높은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내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유업을 받은 자다. 그런데 아내를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무서운 일이 생겨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길이 안 풀리고 자꾸 막히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면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막힌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과 두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더 살면 기도의 문이 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믿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조사해보고 조사해봐도 그렇게 나와요. 정말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은 다 축복됐습니다. 지나보면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이 되고, 그때 교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한번 가정이 결단되어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안 해본 거 하려면 쑥스럽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는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나서